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지난주 주일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를 한 명 키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건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았다면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박사학위는 기본이고 그 외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역사나 인문학을 공부시키고 필요하다면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불어, 독일어까지 다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시키고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야지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한 번 반짝하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이 도망 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10몇 년을 갖다가 계속 도망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절망 가운데 우는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지도자 훈련을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말하자면 왕도를 가르친 적도 없고 전쟁법이나 리더십을 가르친 적도 없으십니다. 모세 오경을 가르치셨다거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율법을 배우거나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울고 또 울고 한숨 쉬고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에서도 나중에 결국 못 있게 되어서 도망 나올 때에 미친 사람 노릇을 해가지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 미친 척하고 있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34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그 도망 나오자마자 바로 시를 적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참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내가 피할 길이시다, 피할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훈련법, 하나님의 일꾼 훈련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훈련시키시는가 보면 실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영역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네,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지도자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힘들게 고난을 당했다,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실제로 바울은 환난을 당하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데려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젠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편안하게 죽이시고 천국에 데려가셔야지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또 살려주셔서 또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후 다윗처럼 엄청난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당한 고난치고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한 번 정도 당해도 너무나도 힘들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여러 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런 고생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점점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는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 훈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지식적인 훈련이나 어학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할 때에 당연히 시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시련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도 아니고 실력을 쌓는 것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지도자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첫 번째 덕목,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기를 위해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항상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딱 한 번 기도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가시를 제게
뽑아 주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가 평안하려고 이 문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정말 괴롭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셔야지 제 몸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부탁이니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간질병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긋나고 같아서 어떤 학자들은 그 사탄의 가시 이게 몸에 있는 간질병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간질병이든 그 눈에 있는 안질이든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내 몸과 마음이 편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도 형편 없었다고 합니다. 못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키도 작고 대머리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언변도 어눌했다고 합니다. 말을 창하게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간질병이나 안질까지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아니, 지도자가 왜 저래?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풍채도 당당하고 외모도 그럴듯하고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물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서 글을 쓰면 아주 훌륭한 글을 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3번이나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 병을 가진 채로 약한 상태로 그렇게 사역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답변을 하시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약한 채로 살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이 주는 그런 어떤 것들 제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강하고 멋지고 지도자감으로서 뭔가를 특출나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상태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내가 약한 채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에 관해서는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앞에 나서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하자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지켜줄 것이고 그럼에도 주님께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가 종종 우리의 태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일꾼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크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생기는 관점입니다. 마치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을 내가 도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겠다고 하시면 그 낮추실 때에 그분 뜻대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네가 가장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드러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런 고난의 훈련입니다. 낮아지게 만드는 훈련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정말 충성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 그에게조차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울의 충성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셨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공부한 석학이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공부했지만 잘못 공부했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공부했던 그 잘못된 관점들을 고치는데 3년 반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었던 것이죠. 깊이 묵상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고, 그리고 능력 있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전에 준비된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복음 전파가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쓸모를 위해서 능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갈등 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 없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는 낮추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더욱 폭로되고 바닥을 치면서 우리 수준이 이 정도구나,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상황을 좀 더 길게 연장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 상황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지도자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왜 저래? 사도가 맞나? 그런데 왜 기도를 했는데도 왜 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지? 왜 언변도 어눌하고 뭔가 지도자 같지 않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지도자도 훈련 중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 지도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좋은 지도자, 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높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자주 말을 더듬거나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발음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좀 이것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꼭 한두 번 이상은 말이 꼬이거나 버벅거리거나 그렇게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 아니어도.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으니 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이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연말에 그 각자 어떤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빼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마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훈련을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마음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고난의 훈련 하나님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훈련시키실 때, 지도자로 훈련시키실 때에 그 고난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내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렇게 쓰실 만한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더욱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낮추시는 중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겠지만 주님 안에서 견뎌야 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저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면 제가 더욱 주님의 원하시는 그 훈련 방식으로 훈련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훈련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